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식간에 날아가듯이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1년에 12달 중에서 12분의 1이 지나가고 새로운 2월 봄의 문턱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말씀을 통해 이 시간 더욱 돌아보고 올 한해 우리가 계획하고 작정했던 것들을 다시금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무너지고 멈추고 실패했을지라도 새로운 한 달 2월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시편을 통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그 삶의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달에 계획되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전도집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세간에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가 방해받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을에 정해진 날짜와 시간과 장소에 습관적으로 왔다가 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녹아 들어가고 변화로 나타나는 결실로 이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구약 잠언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1절입니다. 잠언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같이 한 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 농부에 비유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농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다고 하셨습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가 명확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사회생활도 점점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관계도 단절하고 있는 그런 시국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는 누가복음 21장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온 세상에 온역이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전혀 전염병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징조들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큰 유행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잖아요. 메르스도 그렇고 지금 신종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는 사실은 미국에서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잠잠하고 있고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될 거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것도 예수님이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 속에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놓으신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다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활내동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마저 점점 부활내동해가지고 앞으로 전염병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거 핑계대고 전도를 안 하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대비도 없이 무책임하게 무조건 무방비 상태로 대하는 것 또한 지혜가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규모 있게 생활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위생에 신경을 쓰고 차단에 최대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손도 몇 초 이상 씻으랍니까? 30초. 대충 물에만 쓱 하는 게 아닙니다. 30초는 꼭 비누나 세정제를 써가지고 의사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방법대로 골고루 씻는 방법 아시죠? 많이 들으셔서 꼭꼭 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씻기 전까지는 얼굴이나 호흡기, 코에, 입에 손을 안 대는 것도 지혜로운 거겠죠. 그리고 평소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 이 마스크를 하고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쓸데없이 사람 많이 모이는데 무슨 공연장 가고 콘서트장 가고 너무 많이 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하는 거야 큰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그런 것에 마음 뺏겨서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합당치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참에 꼭 그리스도인이 갈 필요 없는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자주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꼭 정말 만나야 될 사람들을 코로나 핑계로 안 만나고 전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될 분들을 만날 때는 그분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내가 코로나는 아닌데 기침이 난다. 그런데 마스크도 안 쓰고 가가지고 자매님 이번에요 애 좀 말씀 좀 듣게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벌써 마음이 다 닫혀있죠. 걱정스럽죠. 교회 사람들은 다 저러고 다니는가 보네. 이러면 이제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 이렇게 위생이라든지 위생 개인 방역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야죠. 그리스도인도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위축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도 이제 마스크를 좀 준비해 보라 그랬는데요. 무상으로 나눠줄 양은 요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기침이 나는데 마스크를 못 준비하고 오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리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쓰면 이제 다른 분들이 혹시 좀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이타주의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혹시 기침이 자주 나는데 마스크를 잊어버리고 준비 못 해온 분들은 좀 교회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그런 분들은 좀 마스크를 이렇게 쓰면 서로를 위한 배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사무실 앞에도 있는데요, 손 세정제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 손 좀 자주 이렇게 소독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모임을 가실 때도 기침이 나는 분들은 너무 열이 나고 안 좋으면 좀 이제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 감기 기침 정도면 다른 분을 위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기본 예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을 겪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될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답게 지혜롭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여전히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 중심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초동부나 중고동부 집회 때도 가급적 구할 수 있는 대로 마스크를 많이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오면 기침 나면 마스크를 좀 다 이렇게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좀 부담스럽고 나는 꼭 써야 되겠다 기침만 나도, 그런 분들은 또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좀 그렇게 준비를 교회에서 좀 하는 걸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가 주의는 하되 두려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것 때문에 위축되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개인 위생에 많이 신경 쓰십시오.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정말 이래저래 마스크도 없다면 기침할 때 뭐 정 안 되면 소매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옷 안에다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침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하면 옷 안에다 하는 게 가장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배려로 이렇게 하시고요. 또 기침 나는데 이제 식사를 같이 할 때도요, 같이 막 음식에 젓가락 손 넣으면 말은 안 하지만 불편해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쓴 젓가락 갖고 덜어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서 괜찮아, 이거 내가 알아보니까 감기야 하면서 그냥 숟가락 같이 넣고 젓가락 같이 넣으면 본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분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덜어서 드시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기본 예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잠언 12장 11절 말씀대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아진다. 그렇죠. 자기의 토지를 열심히 경작하는 사람은 거둘 게 많아지는 겁니다. 반면에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죠. 결국은 이 가을에 밭 갈지 않고 씨 뿌리지 않으면, 봄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밭 갈고 씨 뿌리지 않으면 이 거둘 게 가을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10월, 11월경에 이제 밭 갈고 뿌리잖아요. 우리하고 좀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뿌리고 거둬야지만 이렇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부의 그리스도인이 비유되어 있는데 꼭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농부는 자기의 밭을 잘 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몇 종류의 밭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바치고 직장도 바치고 또 세상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 마음도 바치고 내 마음도 바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바치고 교회도 바치라는 거 배워보셨습니다. 더 좁혀서 전도와 직접적으로 좀 관련해서 본다면 내 마음 그리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바치라는 것 좀 잘 기억해 보면 전도하는데 어떻게 이 밭갈이를 할 건가가 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밭의 종류도 잘 알아야 되지만 밭의 특징도 잘 알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전도해야 될 대상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밭의 상태가 달라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밭의 상태도 수시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게 내 마음밭의 상태입니다. 그 마음밭이 전도해야 될 사람의 마음이나 전도 대상자의 마음밭이나 그게 좋지 않으면 전도가 잘 안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밭도 엉망인데 어떻게 결실을 할 수 있을까요? 전도 대상자의 마음밭을 엉망인데 그 사람에게 옥토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씀의 씨를 많이 뿌려도 거기서 싹이 나고 거두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도자 양쪽의 마음밭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밭갈이죠. 밭을 알아야 된다는 것 중에 세 번째로는 이제 밭의 종류도 알아야 되고 특성도 잘 알아야 되지만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게 모든 밭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자세로 그 밭에 나가서 일하는가가 결정되도록 돼 있어요. 마음의 자세가. 이게 내 밭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경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피곤하고 힘들 때는 적게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밭이 아니라 나는 농부는 농부인데 그 밭을 경작하는 청직이고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주인의 밭을 바꾸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밭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밭도 주인이 누군지 아시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이 세상을 결국 타작할 때가 와요. 이 세상이라는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마지막 때 곡식과 가라지를 거둔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밭은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밭도 주인이 주님이고 교회라는 밭도 주인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 피 흘리신 거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죽음, 그 희생이 곧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밭도 주님 겁니다. 사람의 마음밭도 주님 겁니다.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일깨워 주려고 하시냐면 이 세상이라는 밭에 영혼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추수해야 되는 청직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 밭이 없어요. 사실은 다 주님 겁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값을 주고 사신 바 됐다 그랬잖아요. 모든 게 주님 겁니다. 주님의 밭에서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는 일종의 청지기, 종인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극명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잘 아시는 마태복음으로 잠깐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한 유대 종교가들은 밭의 주인이 누군지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그러면 대충 누군지 어떻게 짐작이 되죠? 이 비유가? 한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여기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 그리고 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가신 겁니다. 이 포도원은 더 넓게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밭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34절, 실과 때가 가까움에 이 세상 이제 추수 때가 오는 겁니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그 주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냐? 결국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들을 보냈더니만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의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주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각은.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해서 불렀어요. 그게 하나님의 바친 포도원을 준비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거기에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을 돌이켜보려고 종들을 보낸 겁니다. 즉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끔찍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일종의 종이죠.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 죽여버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여기 종들인 겁니다. 추수해야 돼 거둬야 되는 종이기도 하고, 또 원래 주님 주인 볼 때 바른 농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많은 걸 거둬야 되죠. 그죠? 직접 농사 짓기도 하고 농사 지은 걸 거두기도 합니다. 양쪽 다 역할을 하잖아요, 종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농부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한 게 문제예요.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 포도원이. 이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내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여기 4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다른 농부에게 새를 준다. 열매 거둘 수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을 많은 열매를 거두길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고 결국은 온 세상에 쫓겨났어요. 이제 다른 농부들에게 세상에 많은 영혼을 거두는,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이 맡겨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이 일인 겁니다. 첫 번째 세웠던 농부들은 악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다른 농부들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거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마저 이걸 게으르게 하고 우리마저 내 밭이라고 생각하고 게을러버리면,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버리면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농부 속에 나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시대적으로, 수직적으로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수평적으로도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은 우리 시대에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먼저 구원받아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바랬던 사람도 있고, 그죠? 그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밭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교만인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 아들을 죽인 농부들과 같은 겁니다. 구원해놨더니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구원자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오로지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고집, 자기 의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새로 줬던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농부에게 줘요. 정말 주인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할 농부들.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져요. 그래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쓸모없는 돌로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 버린 쓸모없다고 여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과적으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마지막 때에 늘 경고하는 게 이런 종류의 예언들이고 비유잖아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 잠자는 사람이 많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사람이 많다. 그렇죠?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냐.
그게 너무 두려워해가지고요. 신앙생활마저 위축되면 안 되죠. 여러분, 죽는 게 코로나로만 죽습니까? 사건, 사고로도 우리가 생을 마칠 수 있는 거고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신앙까지 위축이 돼야 되냐고. 그건 삶에 너무 연연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일부러 걸리도록 무방비로 다니는 것도 합당치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스스로 방역을 하고 했다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밭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면 결국 거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밭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내 마음밭의 주인도 주님이고 내가 전도해야 될 세상의 영혼들 그들의 마음밭도 주님이고 세상이라고 하는 마음밭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면 그 밭에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새해 시작할 때 올해는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주님을 위해서 결정했지요. 한 달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 밭은 내 밭이요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삶 속에서도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추구하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봐도 아무런 마음 생각도 안 들고 오로지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이 마음밭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의 밭의 주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밭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거기서 주님은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누가복음 뒤로 조금 넘겨서요. 12장으로 가보시죠.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42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 주인의 올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내 모든 농사지는 이것에 주인이 있다는 걸 안 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인이 올 때에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온다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디 오리라. 이 마음이 무뎌진 거죠.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거둘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17장으로 가보시면 17장으로 가보시죠.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어떻게 농사를 짓는 농부냐 하면 여기 청지기 종과 같은 그런 농부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 뭐 의인, 왕 같은 제사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중심에 품어야 될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있어요. 그게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안 잊어버리고 살아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럽게 높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 종입니다. 종. 주인을 모시고 있는. 여기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농업이나 목축업 뭐 이런 쪽이죠.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야, 너 오늘 양친이라고 수고 많았다. 밭간이라고 고생했다. 와서 같이 밥 먹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겸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밭에 가서 그렇게 밭 갈고 초원에 가서 그렇게 양을 치고 왔는데도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할 일이 또 있더라 그 말이죠. 종에게는. 그죠? 도리어 내가 먹을 것을 내 먹을 걸 예비하고 띠를 뜨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얼렁 생각하면 아주 못돼 먹은 주인처럼 보이잖아요. 인정머리 없고 사랑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런 분이란 얘기냐. 그 얘기를 해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종의 삶을 얘기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밖에서 수고했다고 해서 집에 들어와서 진짜 주인 모시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밭에서 수고한 건 주인의 땅이고 주인의 양을 친 거예요. 지금 집에 들어오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주님이 일은 정말 열심히 해요. 봉사는. 근데 주님은 안 섬겨. 근데 이런 일이 진짜 많이 벌어져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직분을 맡겨놓으면 열심히 하는 데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열심 속에 주님이 없어요. 그럼 주님 섬기려고 한 게 아니죠.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겁니다. 누군가 자기가 뭔가 봉사하는데 거기 한마디 하면 막 못 견뎌라 해요. 못 견뎌라 해.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 사람은 주님 때문에 일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전문 용어로 이 봉사 영역은 나의 나와바리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그 봉사 영역에는. 종의 위치를 잊어버렸잖아요.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 우리가 지금 어떤 영역에서 봉사를 하든지 간에 종이고 청직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뜻대로 해야 되고 주인이 더 기뻐하는 걸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막 예를 들면 건면을 하고 어떤 봉사하는데 이건 이렇게 해도 좋다고 그래요? 주인이 더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요.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누가 뭔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면 못 견디라 해요. 막. 이게 이제 잘못된 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어떤 분은 열심히 누가 전도하는데 도와주려고 그래도 막 됐다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내 혼자 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거기에 드러날 수도 있고 섞일 수도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주인의 일은 잘하는데 주인을 안 섬긴다. 주인과 관련된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직접적으로 주인을 섬기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 마음밭에서 먼저는 주인과의 열심히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하고. 그죠?
주님 뜻대로 해야 마음밭도 잘 갈아지고 전도도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주인하고 교제가 없어요. 교통도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마음의 보좌에는 자기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왜 내 영역에 침범하고 말을 함부로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구역이나 회별에서나 교회에서나 뭔가 봉사를 하고 뭘 할 때요. 누군가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좀 해봅시다 그러면요. 그게 크게 문제되고 나쁜 의도가 아니잖아요. 들어보면 이거 좋고 괜찮으면 기도해봅시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고 쭉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의견을 모아보면 되잖아요. 됐어 뭐 그런 거래. 이런 게 의외로 쉽게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나의 영역이다 이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 생각에 딱 들어가면 구원받고 아무리 오래돼도 그 사람 신앙은 안 바뀌어요. 성장도 안 돼요. 마음밭이 엉망인 겁니다. 왜? 자기가 주인 돼 있으니까. 이 밭의 주인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여기 이 비유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주인이 인정물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인과 관련된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면 주인을 섬기는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밭도 세상이라는 밭도 교회라는 밭도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둘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착각을 하니까 거둘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좋은 밭을 허락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별한 은혜를 입고 선택까지 입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과 능력을 덧입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밭은 황폐화가 된 겁니다. 왜죠? 여호수아는 살찌고 부대하며 자기를 지으신 자를 발로 찼도다 그랬잖아요. 신명기에 32장 읽어보면.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내 능력으로 별 노림이 없거든요. 살찌고 윤택하고 부대해지니까요. 부하고 점점 커지니까 그것도 차버린 겁니다. 하나님.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거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 쫓겨나 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교회라는 밭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하게. 더 섬기고. 주님은 그런 농부들에게 맡겨요. 더 많은 걸. 아시죠? 더 겸손하고 낮추고. 갈수록 자기를 강하게 하고 자기의 문턱을 높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문턱을 높인다는 게 다른 사람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게 문턱 높이는 겁니다. 그죠? 문턱 높인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문턱만 엄청 높여놓고 안방은 저 밑에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 문턱 높인다는 거 자기를 굉장히 높인다는 얘기거든요. 그 문턱은 일종의 마음의 문일 수도 있어요. 누가 뭔 얘기하는데 안 받아들여. 원체 높아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항상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문턱을 높인 겁니다. 얼마 못 가면 그런 농부는 이제 더 이상 새로 주지 않아요. 주님이. 그래서 이걸 낮춰야 됩니다. 여기 주인을 섬겼다고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거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정말 이 땅에 살 동안에 너무나 마땅하고 아름다운 자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좀 봉사했다고 헌금 좀 했다고 나 이만큼 했다고 주님 대가 주세요.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만나서 마을 동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가서 전도했더니만 그 밀밭가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밀밭 추수는 넉 달이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그 휘어져 추수하게 된 게 뭐예요?
넉 달 남은 밀밭 사이로 밀밭길 사이로 걸어오고 있는 영혼들을 본 겁니다. 그 참된 메시아를 만나러 오는 영혼들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거두는 삭을 이미 다 받았대요. 이게 우리가 거두는 농부잖아요. 삭을 다 받았대요. 언제 받았죠? 여러분 삭 받으셨습니까? 2분 정도 받으신 것 같은데 대답이. 삭 받으셨습니까? 그 삭이 뭐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응? 우리 같은 목숨 100개를 드린들 예수님 생명 하나하고 바꿀 수 있냐고요. 죄인의 목숨인데. 어림도 없잖아요. 너무나 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건 얘기예요. 그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밭 갈고 양치고 집에 들어와서 주인 섬기는 거 열심히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또 이렇게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집이 있고 밭이 있잖아요. 들이. 그죠? 고린도전서 3장 큰 집이 뭐예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접적으로 주님 섬기는 거 배우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 모임 가운데 합니다. 그리고 이 초장과 밭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밭 아닙니까? 거기에 나가서 열심히 이 세상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구별되게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기서 거둔 물질을 갖고 또 전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는 직접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과도 이렇게 연결해서 교훈 얻어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과도 해보면요, 내 마음 송소에 계신 주님, 그분과의 교제가 1번이고 그 다음에 내 삶, 이렇게도 연결해보면 참 교훈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주님을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도 주님이 주신 거고 구원받은 이후의 이 삶도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멋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면. 그죠? 예. 그러면 뭐예요? 가진 게 많아도 은혜, 적은 것도 은혜. 예. 세상 적은 게 가진 걸 많이 주시면 주님의 은혜면 그걸 갖고 또 영혼 건지는 데 쓰고 형제자매 돌아보는 데 쓰고, 내가 가진 물질이 적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걸 틀림없이 줄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도 주시고 시간을 주시든지 뭘 더 주십니다. 공평한 하나님이니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비록 물질로는 못 돕지만 형제자매들에게 통화 무제한이라는 걸 통해서 도울 수 있잖아요. SNS에서 카톡, 문자 무제한을 통해 도울 수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 어린 응원의 글, 기도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기도 부탁 올리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때로는 내가 남들보다 시간을 더 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에다 정말 진심 어린 글을 또박또박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세요.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 느껴져요.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그렇잖아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제자매들을. 그래서 나는 무익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주신 거고, 내가 주님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손이 자기 힘이 좋아서 물컵을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체인데 이 손의 힘은 몸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나는 주님께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돕겠다는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건 그 뜻이에요. 내가 뭘 도울 수 있다는 교만에서 내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께 쓰임받는 거지. 맞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손을 딱 잘라 놓으면 이 잘린 손이 몸을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도울 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지체라 그랬잖아요. 몸에 구원받은 사람. 절대 몸에서 잘려져 나가 있는 지체들은 몸을 위해서 도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까이 하면 껍질까지 썩어가고 냄새만 나죠.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몸의 주인이 머리잖아요.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구나.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종으로 들어쓰시고 있구나. 청지기로 들어쓰고 있구나. 이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영광은 그때지 지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은 청지기입니다. 종입니다. 그걸 안 잊어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겸손이고 순종이에요. 그게 무슨 단어로 표현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인이 하라는 걸 믿음으로 다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밭의 주인이 주님이고 고로 나는 종이고 청지기구나. 그거 안 잊어버리는 농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거둘 게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게 두 번째. 첫 번째는 농부는 자기 밭을 잘 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농부는 이 파종 전에 밭갈이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다. 밭갈이. 4대 키워드 중에 첫 번째 갈기입니다. 어떤 농부도, 유능한 농부 중에 어떤 농부도 밭 갈지 않고 그냥 파종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밭 갑니다. 그래야 거둘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거든요. 호세아 성경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뒤에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입니다. 10장 12절 13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여기 앞에 호세아 성경은 아브라함, 유다 얘기 쭉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이 뭐예요? 이게 마음밭입니다. 이스라엘 마음밭은 묵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좋은 옥토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계속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나라가 두 쪽 나고 우상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지고 BC 930년에 두 쪽이 나버렸잖아요. 그게 묵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얘기를 해요. 밭 갈라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에 심고 우리의 삶에 심어서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거두는 게 많아야죠. 우리 시대 하나님 의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진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신고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가 일주일 또는 짧게도 5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앞쪽에 약 3분의 2 가까이는 전부 밭갈이 말씀인 겁니다. 첫날은 인생이 허무하지 않느냐? 영혼이 있지 않냐? 언제라도 죽을 수 있지 않느냐? 밭갈아주는 겁니다. 마음밭을. 삶을 똑바로 보게 만드는 거죠.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쫙 보여주잖아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낮추는 작업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내가 얼마나 작고 없는 것 같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창조주를 알아야 내가 피조물이라는 위치 겸손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결국 율법을 통해 드러내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마음 밭갈입니다. 결국은 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생을 살던 내가 나면서 죄인이고 평생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밑창에 떨어지겠다. 이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전부. 그러니까 뭘로 합니까? 그게 전부 밭가는 종류들이에요. 이따가 배워보겠지만 그게 마음밭 가는 방법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의 마음밭을 갈아놓고 마지막에 복음의 씨를 거기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랬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의 삶이 다소 부유해지고 애굽의 종살이 400년 마치고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땅이고 이제 풍족하고 부유해졌다면 그들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졌어야 될 거라고.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원인이 됐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명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꽃밭에 교만의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많은 은혜의 꽃밭을 줬는데요. 잡초밭이 아니고 은혜의 꽃밭이에요. 너무 좋은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많은 결실 맺을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교만의 잡초가 자랐어요. 내 마음밭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언쟁이 나고 다투기 나고 욕심이나 부리면요, 그 사람들 마음밭에 절대 좋은 열매 못 거둡니다. 구원 안 됩니다. 야, 네 보니까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끔 간증을 통해서 이런 얘기 들어보죠. 자기가 그래서 회개했대요. 친구가 자기가 구원받고 정말 열심히 안 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런가요. 네가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빼고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봐. 똑같이 술 한 잔씩 하잖아. 똑같이 담배 피잖아. 똑같은 재지로 다니잖아. 구원받고 나면 물론 옛날의 습관이 단번에 안 끊어지지만 할 수 있으면 단번에 끊는 게 제일 좋고, 구원받기 전에 죄가 많았다면요, 오히려 전도하는 기회가 돼요. 무엇을 통해? 확실히 변화된 모습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기 전부터 바른 생활매는 구원받고 나서도 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참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싹 바뀌면 어때요? 사람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도 좀 자꾸 변화되고 바뀌어가지고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마음 속에 그 마음밭이 좋게 자꾸 갈아져야 돼. 갈아져야 돼. 뭘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그들의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고. 지금이, 여기 표현이 참 감사하죠. 지금입니다. 미루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언제 읽어도 지금이요. 맞습니까? 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언제 읽어도 지금이요. 그게. 우리가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새해도 시작됐고 마음밭을 갈아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작년에 똑같은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올해 새로 주셨습니까? 작년과 똑같이 살라고요? 아닙니다. 작년과 똑같이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내가 마음 굳게 먹고 내 마음밭 굳어진 육신적으로 강한 거 확 갈아엎으면요, 하나님이 많은 거 열매 맺게 하려고 준비해놨는데 내가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갖고 올레를 주신 거예요. 그 기대를 갖고. 내가 그렇게 하면 묵은 땅을 막 기경하려고 작정하고 하면 여기 보세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임해요. 그 사람 속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성령으로 들어와 있지만 여호와께서 임한다는 건 뭐예요? 능력으로 임합니다. 은혜로 임해요. 위로로 임해요. 동행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준다는 얘기죠.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밭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언제 밭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비 올 때입니다. 비 오고 나서. 왜 그렇죠? 가장 무르거든요. 쉽게 밭이 갈아져요. 이게 안 깨달아지는 분은 올 봄부터 교회 텃밭에서 한번 삶의 체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여름에 이게 바짝바짝 마를 때는요, 잡초 뽑으려고 호미로 해도 호미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요, 비 쫙 오고 나면요, 호미도 필요 없어요. 손으로 뽑아도 쏙쏙쏙쏙 다 뽑혀요, 그냥. 언제 마음밭이 제일 잘 갈아지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충분히 받았을 때, 그때 너무너무 잘 갈아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 비를, 의의 비, 은혜의 비 이런 것들을 맞을 수 있느냐? 지금 미루지 말고 내가 한번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갈아엎어보자. 오늘 제대로 해보자. 내 삶을 한번 갈아엎어보자. 이 잘못된 마음의 생각 갈아엎어보자. 네. 왜? 작심삼일이 무너지면 3일마다 작심하시면 되잖아요. 항상 지금이니까. 그죠? 한 번만에 된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성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이 맞지만은요, 그걸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보인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거기서 은혜를 또다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런데 13절, 너희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13절, 이스라엘 너희는 뭐를 바꿔랐다고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뒀대요. 오해하기 쉬운데요, 악을 바꿔라서 걸러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악으로 밭을 간 거예요. 악으로. 악을 심으려고. 이 밭을 갈았으면 하나님의 좋은 걸 뿌려야 되는데, 씨를요, 열심히 밭 갈았는데 뭐를 위해서 밭 갈았냐? 자기를 위해서 밭 간 거예요. 그게 악을 위해서 밭 간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만족, 이걸 위해서 밭 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게 악을 밭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거두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죄밖에 거둘 게 없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진짜 만족을 주지 않는 참 열매가 아니란 얘기예요.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을 주는 열매.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도취돼서 산다면 진짜 불행해요, 그 사람.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육신이 주는 세상의 달콤한 쾌락에 젖어 살아요. 순간순간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거짓 열매입니다. 거짓 열매. 고린도전서 3장 표현대로 하면 주님 앞에 가면 다 불태워져 없어질 풀과 집과 나무로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그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고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안 없어지는, 주님 앞에 영원히 남아질 열매를 거둬야죠. 남겨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내 마음밭을 잘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 바꿔라서 뽑아내야 됩니다. 네, 열심히.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음밭을 가는 방법, 어떻게 이걸 마음밭을 갈까? 전도서 7장으로 가보시죠. 전도서 7장.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첫 번째, 마음밭을 가는데 좋은 방법을 말씀해 준 거예요. 마음이 좋게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밭이 갈아졌기 때문에 부드러운 옥토가 됐다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마음밭이 좋아진다는 겁니까?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까 전도집회 말씀 앞부분이 그거라 그랬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구체적으로도 말씀드리면 그걸 항상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에 치심하지 않아요. 맞죠?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니까요. 왜? 내가 언제라도 죽는다면 이게 내게 영원히 될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면 나를 섭섭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계속 미워하고 그런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되거든요. 야, 언제라도 끝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크게 영향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니까요. 조금만 누가 싫은 얘기하고 나한테 부담되는 얘기하면은요, 막 못 견디려 하는 거예요. 한 시간 후에 내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한다면 그 한 시간 동안 누구를 미워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죠? 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한 시간을 쓸 거예요. 단지 그 한 시간들이 모인 시한부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것 잊지 마세요. 그 한 시간짜리 모인 거예요. 내 남은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꼭 무슨 그리스도인이 평안하게 자는 듯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위한, 천국을 옮기기 위한 수레 마차는 여러 종류가 준비되어 있어요. 옵션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이 꼭 돌아가실 때요,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신 거 보니까 천국 간 것 같아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럼 꼭 맞는 말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평안하게 가는 게 맞죠. 맞지만 때로는 끝까지 너무 병의 고통의 아픔 때문에 인상 쓰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를 읽어보세요. 그 악한 사람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다 그랬잖아요. 악인도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모습만 보고 무조건 구원받았다 그러기는 좀 어렵고. 네. 그런데 내가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여기 1절에 보세요.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랬죠. 이게 이제 방금 드린 말씀인데요.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신분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길이 빛날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왕년에 한 나라에서 권력을 주름잡았던 왕들 다 잊혀져 갑니다. 그렇죠? 무슨 대회 우승자 아무개 몇 명이나 기억하십니까? 집에 가보면 냉장고에 그런 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자녀들 뭐 무슨 우수상 뭔상 냉장고에 이렇게 붙어 있더만요. 가보니까 벽에도 들어있고 뭐 한두 개쯤은 상을 다 받아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어른들 본인 거는 거기 붙여져 있습니까? 네, 어디 갔죠? 왕년에 무슨 뭐 장관상 받고 이런 거 지금 뭐 의미가 별로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의미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가장 오래 영원히 남겨질 이름.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전도 집회 때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나의 행복은, 사람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거죠. 잠시 죽으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겠냐고요. 여기 보배로운 기름이 뭐예요? 이게 재물, 물질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맛있고 고소하고 향기 나요. 이런 것들 많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거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남겨질 거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초상집에 가보면 무엇을 배웁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다는 거 배우지 않습니까? 야, 언제라도 죽을 수 있구나 내가.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좋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초상집에 갔다 와도요, 죽은 사람만 안타까워하지 자기 죽을 건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초상집에 갈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나를 데려갈 수도 있고요. 다양하다 그랬죠, 마차가. 때로는 사건, 사고로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편안하게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사였어요. 병으로 죽었습니다.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잘못된 우리 시대에 무슨 막 병 고친다고 하는 교단 교파들이 있는데 병 다 고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조금만 배우면 그 가짜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네. 때로는 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쳐주시기도 하고 병을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유익하면 끝까지 두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병을 줬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그 신앙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수레를 보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예. 사건, 사고로 갈 수도 있고 병으로도 갈 수 있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 창궐해도 안 죽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예. 의사들은 처방하고 처치하고 수술하고 뭐라 그럽니까? 경과를 지켜봅시다. 그게 다예요. 끝이에요. 나머지는 회복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순천향대학병원을 창립했던 창립자가요.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순천향대학병원에 딱 그쪽 앞에 가보면 글을 딱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치료는 하늘이 하는 거고 의사는 다만 도울 뿐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럼 뭔가를 좀 아는 분인 것 같아 그분은. 큰 수술 잘 됐다고 하는데 돌아가시는 분은 뭐냐고 그러면. 회복시킬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사람은 생기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살아있는 기운을 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수술 잘해놔도 아무리 코로나를 다 피해가도요. 내가 사자 피하다가 곰 만나 죽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갈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생사오복이 높으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이 좋게 돼요. 누구하고 부딪힌 짜잘한 문제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힘들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왜죠? 내가 언제라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토록 나를 핍박하는 남편, 교회 간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남편도요. 내가 잠시 후에 떠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한 번이라도 전도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전염병이 만연한 이 시대를 보면서 뭔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주님 올 때 가깝다. 그 생각해야지. 걸리면 어쩌나.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내가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시한부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단 한 번뿐인 인생, 이걸 잊지 마십시오.
무슨 집회 자료에서 본 것처럼요. 죽음의 눈을 떠야 삶의 가치가 살아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죽는구나. 언제라도 죽을 수 있구나. 단 한 번뿐이구나. 그걸 알아야 내 삶의 가치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일절에 얘기할까요? 출생하는 건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어요. 언제 어디라도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금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맞죠? 또한 태어나는 것, 모든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운명이 뭐였어요? 죄인으로 다 태어납니다. 누가 바꿉니까? 의인으로 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게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원한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죽는 날이 훨씬 나아요. 왜? 유한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해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픔이 없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그 삶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100% 진리 아닙니까? 네.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잖아요. 불완전한 유한한 이 삶에서 완전한 영원한 삶으로, 불완전한 기쁨과 행복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의 삶으로 들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네.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지나가는 거 이거 그렇게 마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시한부 인생이구나 하는 걸 잊지 않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수고라 그랬잖아요. 다 놓고 간다 그랬잖아요. 수고와 슬픔뿐. 그렇게 집회 때마다 들어놓고 순간 방심하면 마음이 어느 틈인가 그거 쫓아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좋은 무슨 옷, 자꾸 쉽게 마음이 돌아가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특히 더 그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왜 그렇게 많아요?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을 바꾸려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때도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 나를 바꿨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랑이 필요하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시작도 과정도 다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가서 5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앞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 5장 3절 4절입니다. 아가서 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침소에 든 거예요. 누가?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그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노래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표시가 돼 있으면 좋은데 어떤 성경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남자 솔로몬이 한 얘기, 여자 술람미 여인이 한 얘기, 제3자 예루살렘 여인들이 한 얘기, 그리고 그의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한 말들이 좀 섞여 있어요. 대부분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체 형식이에요. 그걸 구별 안 하면 좀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많은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못 보게 하는 성경이래요. 그런데 오늘날은 봐도 별 문제가 없어. 하도 세상이 타락하고 벗어 제낄 대로 벗어 제껴가지고. 네. 여기 3절에 보시면 이 술람 여인이 한 말이에요. 3절은. 4절은 이제 솔로몬이 한 얘기지만 앞쪽에 2절 중반절부터는
막 섞여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가 깨끗하게 씻고 단장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만 4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 왕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솔로몬 왕이 그 자기 있는 침소에 들려고 문틈으로 손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손이 싹 들어온 거예요, 방에.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였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손길이 자기를 만져주고 자기를 감싸주면 그 사람 마음은 동하는 겁니다. 움직이도록 돼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만약에 원수가 나에게 손을 대면 어때요? 소름 돋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손을 대면 더 오래 대어주고 더 만져주고 골고루 정말 자기를 보듬어 주기를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술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손이 탁 들어오니까요, 마음이 막 움직이고 콩닥콩닥 두근반 세근반, 마음이 뜨겁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쓰다듬어 주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변화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거절해. 그럼 그 사람은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마음밭이 바뀔 수가 없다고. 참 신기하잖아요. 정말 큰 죄인도요, 엄청난 사랑이 바꾸잖아요. 그 감옥에 가 있는 죄인도 엄마가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아들의 마음을 바꿔놓잖아요. 사랑은 바꾸는 힘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 솔로몬은 누구에 대한 비유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문둥병자 죄인의 병을 고쳐도 되는데 그 손을 얹고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의 손길이에요. 사랑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관심이라 그랬잖아요. 관심. 예수님은 그 환자들에게 손을 대고, 옮을 수도 있는데 다 기도해주고 낫게 해주잖아요. 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내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거기 붙들려야 돼요. 그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죠. 네. 여기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피버, 열병, 신종플루처럼 전염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어요. 일어날 수 없을 정도예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감기는 있어 왔으니까요.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어떻게 해요? 만지셨어요. 손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손길이 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변해졌기 때문에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여기 일어나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나았더니만 죽을 먹었느니라,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낫고 나서 일어나서 뭐 했죠? 수정 들었다고 나오잖아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단번에 바뀌었죠. 놀랍죠.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알아 누워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수종을 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히 임하고 사랑에 탁 붙들리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잖아요. 그 사람은 삶이 확 바뀌어요. 왜 나는 삶에서 변화가 빨리 안 되고 왜 고질적인 죄가 안 벌어지느냐? 주님의 사랑에 좀 더 잡혀야 돼요. 좀 더 매여야 돼, 붙들려야 된다. 진짜 주님의 사랑에 매인 그 사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주를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진짜 찬양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위로의 손이고 회복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길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주님의 손길이 닿는다. 이건 단순한 물리적인 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은 내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도 닿을 수 있는 거고, 교제 가운데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면요,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격동이 생기고 결단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들 때도 어때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열심히 희생하는 모습 보면요, 마음이 격동이 된다 그러잖아요. 도전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들인 겁니다. 비단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공급받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집회 때도 열심히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하고 사랑을 더욱 깨닫고 형제자매들을 더욱 섬기고 돌아보면서 나누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주는 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깨닫는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늘 인색한 사람이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사람. 주님의 사랑의 성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받는 데서 사랑이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는 겁니다. 주는 거. 거기서 사랑이 더 뜨거워지도록 돼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 예수님이 가셨죠. 갔는데 왜 갔는지 아시죠?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갔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그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그 과부가 독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모든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거죠. 남편도 없고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이 관에다가 담아서 그 시신을, 아이 시신을 담아서 메고 나오는 거예요. 장사 지내려고. 엄마가 그걸 따라 나와요.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지옥 같은 마음일 거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도 없는 마음일 거 아니에요. 울면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관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손 안 대도 되잖아요. 손을 확 댄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손이 거기에 임한 겁니다. 그렇죠? 생명의 손길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살려내는 겁니다. 뭘 보여준 겁니까?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고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죽어있는 마음밭 가진 영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기서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나인성으로 가신 것처럼 가야 됩니다. 우리도 죽은 시신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유쾌한 일입니까? 꺼려지는 일입니까? 본성적으로 싫은 일이에요. 꺼려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죽은 시체가 나한테 무슨 해줄 게 있습니까? 덕볼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 핍박하기 때문에 빨리 전도해야 핍박이 없어져야 되니까 전도해야 된대. 뭐 듣고 나면 좀 이상해, 그런 간증은. 그죠? 네. 그런 목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예수님은 그 꺼려지는 그 시신 관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겁니다. 살려낸 것.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그 사랑의 손길만이 식어져 있고 굳어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8장에 가보면 똑같은 사건 비슷한 게 하나 또 나오죠. 회당장 딸 야이로가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딸이. 그죠? 그런데 보세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아직 안 죽었어요. 예수님께 연락이 온 건데 그 딸을 고쳐주려고 가는 중인데 중간에 어떤 사건이 끼어들죠. 뭔 사건입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탁 댔고 혈루 근원이 말랐고 나았어요. 예수님이 누가 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그렇죠. 아니 사람들이 에워싸서 미는 걸 보고도 묻냐고.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이 누가 됐는지 어떻게 아냐고. 이제 그 얘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죠. 내 옷자락에 손을 대서 능력을 입은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 여인이 그대로 나왔죠. 자기라고. 피를 계속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유출병이죠.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마도 접촉돼도 부정해지고 만져도 부정해지고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거예요. 그 죄인을 뜻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나왔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장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와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죽었다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죠.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이 다 웃었어요.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비웃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손을 탁 잡으시잖아요. 가서 손을 잡으시잖아요. 그게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게 안 되면 전도가 안 돼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내 주변에. 정말 사랑을 나눠주고 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못 거둡니다. 내가 전도가 계속 안 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만남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내 영역에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선교사로 보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보낸 거고 내 직장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직장에 나를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내가 아니면 그들은 복음을 영영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어느 구석 하나 사랑할 게 있어서 나를 사랑하고 구원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거룩함도 선함도 의로움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밭을 가려면 말씀이라는 쟁기로 갈아야 돼요. 말씀. 잘 아시는 대로요. 신명기 17장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죠. 신명기 17장 19절 20절 읽어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읽으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좋은 밭이 된다 그 말이에요. 높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도 더 깨달아지는 겁니다. 기분 내킬 때 말씀 들으러 오고 기분 안 내키면 안 오고 컨디션 좋으면 오고 안 좋으면 안 오고 주님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죠?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요 컨디션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죽는 상황도 문제가 안 되고 죽기까지 사랑할 거라고. 그건 컨디션을 뛰어넘는 얘기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굳고 단단한 마음이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던 두 제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글로바와 또 한 제자 두 명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죽었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길 가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죠. 그런데 주님인지 못 알아봐요. 어두워졌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쭉 풀어주니까 예수님인지 깨달았죠. 그리고 떡을 축사하고 나누어 먹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두 제자가 교제하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죠? 다 식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는데 떠나가지고 고향 앞으로 해가지고 그냥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식어진 겁니다. 날이 저물어 간다는 표현도 있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밝은 집안이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그 어두운 밤에 시골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강도 만나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길로 바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그렇게 되려면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원래 목표하셨지요? 몇 도 하실 거라는 거? 잘 되고 있으시죠? 네, 벌써 무너졌으면 안 됩니다. 빨리 복구해야 됩니다. 읽기만 하지 마시라 그랬죠? 읽고 그걸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묵상이라 그랬습니다. 묵상만 하면 끝내고 안 된다 그랬죠? 그 묵상학을 내 삶 속에 순간순간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음밭을 묵상하면서 갈아엎고 묵상이라는 쟁기로 열심히 갈아엎으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좋게 되는 겁니다. 짧은 절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교훈일 수도 있고 성경의 아침에 읽고 묵상하시고 그걸로 먼저는 내 마음밭을 갈아엎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갖고 내 세상이라는 밭을 갈아엎고 그래야지만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요. 열심히 갈아엎으십시오.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한 분 한 분 붙들고 진짜 아침에 성경 읽고 묵상 적용하시냐고. 밥은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잖아요. 간헐적 단식해도 2끼는 드시잖아요. 말씀은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신앙이 쑥 자라는 법은 없어요. 욕심내지 마시고 꾸준히 하루 꼬박꼬박 묵상 적용을 계속하면서 삶이 바뀌어가요. 마음밭도 내 삶이 생활이라는 세상이라는 밭도 자꾸 바뀌어가요. 주변에 내가 구별된 삶은 살수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라는 밭도 바뀌어간다니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밭도 바뀐다니까요. 내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묵상 적용 좀 안 하시는 분들은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 하루가 남겨지는 게 있어요. 꼭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로 가보시죠.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2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너무 비유적으로 잘 설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불 같고 방망이 같대요. 불은 어떤 거죠? 첫 번째는 다 태우고 소각하는 겁니다. 나의 육신적인 생각, 잘못된 죄들 깨끗이 정결케 태워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또 불은 어떤 특징이 있죠? 어둠을 밝혀주죠. 내 속에 있는 내 마음밭에 어두운 것들, 죄악들, 내 삶 속에 있는 것들, 죄악들, 어두운 것들을 다 밝혀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인데 그 어두운 인생길을 밝혀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 그리고 이 불은 어떤 게 있죠? 특징이 뜨겁습니다. 차가운 걸 뜨겁게 만들어줘요. 식어진 마음을 뜨끈뜨끈하게 데펴줍니다.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말씀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집니다. 점점 뜨끈뜨끈해져요. 말씀을 많이 품으셔야 됩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내 마음속에도 내 삶에도 말씀이 많이 품어져야 됩니다. 묵상 적용입니다. 그걸 열심히 하시면 바뀌어요. 나도 바뀌고 주변의 세상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밭도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품으십시오. 묵상 적용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왕도가 없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만나를 매일 거두라 그랬을까요? 그게 말씀을 예표하잖아요. 매일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 만나를 거두는 자세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출애굽 16장에 보시면 매일, 맞죠? 그날에 일용할 양식, 그리고 밭에 나가서 거둬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에는 밭에 가서 열심히 거둬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 허리를 숙여서 거둬야 됩니다. 겸손하게 거두라는 얘기인 겁니다.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집에 오면 대보면 한 오멜 똑같아요. 내 여건 형편에 따라 사람마다 시간이 다릅니다.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두면 놀랍게도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불입니다. 가까이 해야 뜨거워지고 마음밭이 뜨거워집니다. 가끔 요즘은 잘 안 하지만은요, 강원도나 이런 화전민들 어떻게 농사 짓는지 아시죠? 어떻게 농사 짓죠? 아니, 화전민이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 아니고 배워보시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화전민은 어떻게 해서 밭을 일구는 사람이죠? 불화자의 밭전자. 불질러 갖고 밭을 만드는 거예요. 싹 불질러 가지고 거기다 밭을 잡초고 뭐고 싹 불태워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가끔 한 번은 내 속에 많은 것이 자랄 때는요, 불로 한 번씩 싹 화전해야 돼요. 화전. 두 번째로는 내 말이 방망인데 그냥 작은 방망이가 아니고 무엇을 부서뜨리는 방망이입니까? 반석. 내 마음 밭이 어떤 사람은요, 굳을 대로 굳어져 갖고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이게 세 종류의 밭 중에 돌짝밭인 거예요. 그냥 땅이 굳은 길가와 같은 밭은 땅이 굳어진 거잖아요. 많이 밟아가지고. 그게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돌처럼 굳어져요. 땅도 퇴적층이 있지만 굳어지면 퇴적암이 돼버리잖아요. 어떤 사람 마음밭은 진짜 단단해져 있어요. 구원받고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진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없는 것 아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는 방망이인데 어느 정도의 파워풀한 방망이입니까? 반석도 박살을 내보내는 방망이에요. 예수님을 돌에 비유했잖아요. 이 돌 위에 반석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정도로 강한 반석이에요.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거기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쭉 예언하는 거 집회 때 가끔 들어보시잖아요. 그 마지막이 머리부터 내려가면 발끝이잖아요. 그 발끝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잖아요. 열 발가락 시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유럽이 부활하고 EU가 생기고. 그런데 그 시대가 되면 더 이상 몸 밑에는 없으니까 발끝에는 뜨인 돌이 하나 와서 발을 딱 쳤다고 나와요. 신상이 다 날아가고 없대요. 그 뜨인 돌이 예수님이죠. 인간 역사가 끝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머리끝에서 바벨론 제국부터 세상 역사를 유럽연합이 생길 것까지 이어내놓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돌이에요. 세상을 모조리 다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발끝을 쳤던 그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2장.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임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아요. 내 마음이 아무리 강팍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돌은 방망이로 박살을 내고요. 그리고 점점 작게 부서뜨려야 나중에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게 성찬식에 대한 예표 아닙니까? 밀알, 쌀알 하나하나로는 떡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가루로. 그럼 어떻게 되죠? 온전한 떡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찬식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볼이나 쌀이나 밀은요, 자기 형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다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내가 다 부서지는 거라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으면 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방망이로 자기를 많이 부서뜨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면 진짜 부끄럽게 됩니다. 신종플로 보면서도 주님 올 때가 가깝다는 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기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데, 에스겔 36장에 보면은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성령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이 굳은 마음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난회주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돌 같은 마음, 돌이라고 나와요. 돌.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라고 나와요. 고기. 물고기가 아니고요. 고기, 플래시예요. 이 살덩어리 부들부들한 돌과 같은 마음을 살덩어리 살처럼 말랑말랑하게 바꿔준대요. 누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미 구원받을 때 성령은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말씀을 갖고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요. 점점.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너 지금 이거 버려야 되지 않냐? 계속 소욕을 마음에 불러일으켜요. 그러면서 마음밭을 계속 갈아요, 성령이.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나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고 마음밭을 갈기 위해서는 이 물질, 재물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죠. 내가 열심히 친구를 전도하는데 물질을 사용하면 나도 마음밭이 지켜줘요. 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걸, 물질의 이 오염이 되는 것을, 중독되는 걸 막아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잘 쓰면 구원받지 않은 그 친구가 어떻게 되죠? 영원한 처소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가 우리를 영접할 거라 그랬잖아요.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을 잘 사용하면요, 내 마음밭도 지키지만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의 마음밭을 좋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인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약이라는 미명하에 인색을 절약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를 위해서는 진짜 인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건지는 데는요, 정말 아낌없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할 정도로 절약하고 영혼 건지는 데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이 사용됩니다. 영혼 건질 때. 그래서 전도 잘하는 분들 보면요, 식사 대접도 잘하고, 어떤 분은 자기 생일 잔치를 1년에 12번 한대잖아. 어떤 분은 이달 또 자기 생일이라고 초대하고 윗집, 둘째 달 다음 달 또 옆집 생일이라고 초대하고 생일을 12번 한대. 어떤 분은 전도하려고. 물질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말씀 들으러 전화로 가려면 어때요? 기름값 들죠, 차비 들죠, 선물 사가야 되죠. 물질이 들어간다니까요. 그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4명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잖아요. 남의 집 지붕 뜯으면 그 고쳐 주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래도 뜯잖아요. 왜? 영혼이 더 소중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돈을 합쳐도 한 영혼 못 건지니까. 그죠? 가장 가치 있는 데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마음밭도 좋아지고 구원받아야 될 분들의 마음밭도 좋아집니다. 내가 수고와 희생하지 않으면요, 물질적으로든 시간이든 마음적으로든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을까 안 내려놓으면은 아무 열매도 못 걸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그 기생 창기 둘이가 아이를 각각 비슷한 때 낳았는데 한 아이를 깔아 죽였어요, 엄마가. 그리고는 그 진짜 엄마가, 살아있는 아기 엄마가 깨어나기 전에 싹 바꿔치기 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엄마가 일어나고 보니까 아기가 바뀐 걸 눈치챘어요. 그런데 그 깔아 죽인 엄마가 아니래. 산내기가 자기 얘기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죠. 솔로몬 왕이 기가 막히게 재판해 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반을 나눠줘야 되겠다. 칼을 가져오라. 그랬더니만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예, 좋습니다.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정반으로 나눠주세요. 진짜 엄마는요, 자기의 엄마로서의 기득권이나 사랑 모든 걸 포기한 겁니다. 그래야 이 아이를 살리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예. 진짜 엄마가 그거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겪을 아픔, 슬픔, 고통보다도 이 아이의 생명은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는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마음밭도, 내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밭도, 내 주변의 세상이라는 환경도요, 비록 더딜지라도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이게 마음밭을 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 우리 세상의 밭, 교회라고 하는 밭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그걸 어떻게 갈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부임을 기억할 때 열심히 밭 갈고 씨 뿌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